할렐루야. 네. 그래도 시골교회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있고요. 아멘. 시골교회도 은혜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평안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향은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인정해야지만이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씨도 다르고, 집안 내력도 다르고, 또 형제의 형제들도 다르고, 또 배운 것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교육받은 것도 다르고, 같이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내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그러한 생각도 또 다 다르고, 그래서 성향이 다를 수밖에요. 모두가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로봇들 같이 전부 다 똑같이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를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주기적으로 힘이 빠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러한 이도 있습니다.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쭉 빠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춘삼월 되어지면은 결혼식 쫓아다니느라고 교회를 못 나가시는 그러한 분들. 지금처럼 울긋불긋 단풍이 들으면서 또 결혼식 시즌이 돌아오면은 친인척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진력을 다해서 꾸준히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신앙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후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좋았던 것 같은데 시작은 상대했는데 가면 갈수록 미약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나보다 엄청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이 이맘때 되면은 뭐 몇 월 달 되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 것인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딱 이야기를 하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이미 머릿속에 다 계산이 되어져 가지고 생각이 다 들어차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만큼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여신도 회장도 하고요. 구역장도 하고요. 또 뭐 연합회, 지구회 이런데 시찰회 뭐 이런데 연합회 회장도 하고요. 노회의 그런 연합회 회장도 하고요. 이러저러한 일들로 많이 활동하는 그러한 분들,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분들. 이런 분들을 역전의 용사라고 그러죠. 옛날에 많은 일들을 했던 분들이요. 근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체력이 후퇴해지고 하면서 이제 마음까지도 연약해지고 믿음까지도 연약해지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형편없는데 믿음이 오락가락하는데 내가 말이야 예전에 하면서 과거에 자기의 그러한 활동했던 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외사교회에 와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해져 가지고 혼자 살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가가지고 대면을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죄송합니다. 현실은 그래요.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요. 처음 대면하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애정에 그렇게 뜨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어른들을 보면서 야, 교회가 참 귀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절감을 했던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연세가 드셔도 또렷하고 그리고 정확하신 그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정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치매 걸려서 그러시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걸리셔도요, 믿음의 신앙이 확실한 분들은요, 물어보면 고백을 합니다.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누구예요? 몰라요. 치매 걸리시는 분들이에요. 어느 날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목사님 오셨네 하면서 그렇게 반겨주시는데 떠나오면서 인사할 때 제가 누구죠? 다음에 올게요. 내가 누구죠? 그러면 몰라요. 상황이 다를지라도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데 신앙이 점점점 추락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 안 되고 권사 안 되고 장로 안 돼도 집사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그러한 분들은 환경 탓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당 마당만 밟았을 뿐이고 예배당 문턱만 달궜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어디 가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불교에 가면 불교에 가서 잘하고요. 교회 오면 교회 와서도 잘하고요. 마을 통반장을 하고 하면 잘하고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자기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더 넓게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범신론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는지, 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늘 존재하고 계신지 그 성령님을 내가 놓치지 않고 늘 인격적으로 내가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지만 권사도 집사도 그래서 명예권사도 되고 명예집사도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서 교인이 되어져 있지만 잘 들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하면, 인격적인 성령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나와 대화하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내가 교제를 하지 못하면 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일이지만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보셨어요. 먼저 신앙생활했지만 믿음이 낮아질 것이고 늦게 신앙생활했어도 믿음이 좋아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성경에도요, 그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같이 더불어서 고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요.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켜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또한 혼합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게 이단 사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에바브로였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급하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확신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바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주이시며,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주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연결 매체, 바로 그 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론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냐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와 혼합주의 같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단호히 그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요, 목사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가 아니에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신앙생활 30년 에서도 예배당을 하나 짓고 하나 할 때 봉헌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는 이단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단이 많고요, 거기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고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이단 사상,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뭡니까? 기독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알고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론이에요. 이 기독론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면 복중의 신앙, 태중에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것인지. 예수는 천사 중에 하나이며 그러므로 천사를 숭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아주 교묘한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요. 그래요. 영적인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됩니다. 영적인 지식만을 우리가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내일 이단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는 교인들일 거예요, 아마. 아니에요. 이러한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성도들이 막 방황하고 헤매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1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본문은 2장이지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요, 신기하게요, 아멘 해야 될 때는 안 해요. 근데 아멘을 안 할 때는 정말로 아멘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따져가면은, 이성으로 가면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잘못할 때가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고요. 아멘. 아멘. 이거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1장 17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아멘.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장 16절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존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성육신 되심에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 중에 그렇게 기도하셨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요, 이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이니까 머리 되시면 저 십자가 탑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생각은 절대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유기체적인 그 공간을, 그 관계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면 이 건물은 교회로서 존속되어지지 아니하고 창고로서 변질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도라도 이곳에 남아있으면 이 건물은 교회로서 존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 불화된 관계를 갖다가 화목해 해주시기 위해서, 화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제물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제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과연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 그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분의 존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얽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유인이 되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냐? 바로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너희들을 미혹해 하며 너희들을 이단 사상으로 주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묘한 말로부터 너희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묘한 말, 피다놀로기아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쓴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그저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맞아. 와, 저 사람 똑똑하다. 와, 저 사람 진실만을 이야기하네. 겉으로는 그렇게 들리지만 속 안에는 온갖 거짓과 술수와 음모를 품고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꾸며대는 그러한 말, 그 교묘한 말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에 어떠한 사상이 들어와서 나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내가 그 말에 속지 아니하고 그 말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때, 아이고 그거 나하고 이야기하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로 갖다 나를 유혹하려고,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돼 라고 우리가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교묘한 말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교묘한 말, 지금도 득세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현실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모든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오직 그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워주셨다. 어떠한 방법으로? 비유로. 성경은 다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유를 해석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만희 그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비유피리를 수도 없이 많이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그 현혹한 말에, 미혹하는 말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봉해져 있는데 그것을 열고 그것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이만희, 이 사람뿐이기 때문에, 이분뿐이기 때문에 하면서 그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들도 넘어가고요, 장로님들도 넘어가고요, 성도님들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신을 갖고요,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고요, 때로는 어떠한 교회는 교회가 통째로 그곳으로 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리서치에 보면 그렇게 현혹되어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18만이 넘었다고 해요. 18만. 우리 교단 전체의 인구를 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딴에는 기독교인이라고요. 자기 딴에는 교인들이라고요.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잘했던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혹한 말로, 미혹하는 말로, 교묘한 말로 속여서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독론의 부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헛된 철학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독론이 우리처럼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에 이런 철학으로 저런 논리로 이런 사상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더 우월한 것 같고 이게 더 똑똑한 것 같고 막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과 속임수에 너희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너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지식이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러한 복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철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주주의자들. 아까 언급했던 그 영주주의자들. 그들의 논리. 헛된 속임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통, 유전.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입니다. 우리 가문은 이게 전통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전통이 속임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초등학문.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그런 학문들이 있죠. 대부분이 보면 조상숭배, 아니면 귀신숭배, 점성술, 사주팔자, 점치는 것. 이런 것들 초등학문이에요. 이런 것들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점치고 거기 가서 믿고 거기 가서 공양하고 그러면은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또 남편이 승진하고 막 이런 거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요. 연초가 되어지면은 무당에 가서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지만 정말로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많이 온대요. 왜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보다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곤란해지고 내 인생이 퍽퍽해지고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빨리 즉석에서 말을 들을 수 있는 점집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웃거리면서 어느 집이 더 용한지 그걸 찾아다닌다는 거죠. 귀신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에 얽매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요. 늘 그곳에 발목 잡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율법과의 관계예요. 상관관계인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지만이 참된 선민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그것은 이 시대에 있는 것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도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의 시장에서 밀밭에 밀을 이삭을 뜯어가지고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먹어봤죠? 불어가지고 밀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껌처럼 잘근잘근 씹으면서 껌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 시절 공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고요. 배고픈 사람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빵을 먹기 위한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요.
손 마른 사람, 손이 한쪽이 말랐대요. 어떻게 말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손을 한쪽을 못 쓰는 거겠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이 물어요. 사람들에게 안지르기 병자를 고쳐주는 게 낫냐, 고쳐주지 않는 게 낫냐. 당연히 고침받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주일날은 치료받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주일날에는 기도받아가지고 치료되어지면 안 됩니까? 안 되는군요. 그럼 주일날은 안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어쨌든 주일날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아멘. 확실해요. 교인들은요, 이러한 거에 대한 아멘을 잘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요. 심지어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 죽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면 내가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생각이 들었대요. 단지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이 생명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잘 지키려고 율법을 더 만들어내요. 율법을 더 만들어내니까 그 율법을 더 지켜야 되니까 더 힘든 거죠. 10가지의 계명에서 이제는 수백 가지의 계명으로 막 불어나게 되어졌어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그것을 못 지키니까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그 행위가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게 된다고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에요. 그것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지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못 지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않도록, 비판받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주는 것.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 몇 번 했는지 그거 갖고 믿음의 척도를 우리는 재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11조를 얼마나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그거 갖고 믿음의 척도를 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몇 번을 나왔는지 그걸 믿음의 척도로 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걸 믿음의 척도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을 할 때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거 갖고 우리는 믿음의 척도를 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이러한 것들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모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믿음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행위를 우선시하는 율법주의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요. 골로새 교인들처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를 헛달리게 하는, 오락가락하게 이게 긴가민가하게 하는,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인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천사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말, 엔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어로 헬라어로는 엥겔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엥겔로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권능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분명한 것은 천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어려워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 봅시다. 중요한 거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성경, 히브리서 신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이정수 목사님 크게 한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은 상속자, 그가 누구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요 나. 시작. 나요 나. 따라하라니까. 구원받은 상속자, 그가 누구예요? 나요 나. 믿음 있으시죠? 확신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셨을 때 원래의 그 존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지으신 존재들이지 우리의 숭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준 자가 아니다라고요. 그러므로 천사 숭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정말로 진짜 천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숭배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우리의 숭배를 받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숭배를 받는다고 그래 잘한다 예물이 왜 적냐 더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천사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 귀신, 사탄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신비주의에는 두 가지 신비주의를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신앙 바깥에서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과 나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으로부터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는 해탈을 해나가면서 내 자신을 더욱더 나아지게 만들어 간다고요. 두 번째, 신앙 안에서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종교적인 신비주의는 신도 있어요. 신도 있고 자연도 있고요.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 그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도 있고 신의 역할도 있고 자연의 역할도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합일되어져서 거룩해지고 위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비주의 속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중요한 게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역할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비주의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존재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